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을 열고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는 거, 하루하루 지내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한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과거의 이력과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고 마음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내 과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잖아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의 현재를 아시는 분입니다. 현재 상태,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나의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도 미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공간적으로 나의 마음속부터 우주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맹점,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체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눈초리를 주고 그럴 때 피해서 숨기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하고 욕할 정도로 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우주 전체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들을, 현상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자주자주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귀 주인이 어디 있을 거냐고 물을 것이며 어떻게 대답할 것을 다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서 마지막에 그 들어가는 집 주인이 어떻게 방을 마련해 줄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을 만나고 온 것까지도 아시고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아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시고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옷깃을 여미게 되죠. 죄를 지으려다가 손을 집어넣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 고통 정도야.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신음과 나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어떤 때라도 새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정신 차려라, 각성해라, 내 말을 기억해라, 내 말을 유념해서 들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말을 흘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무지합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쩌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하셨던 장면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전후에 보면 자주자주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정말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니까 뭐예요? 거기서부터 용감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하다는 것은요, 어쩌면 만용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아는 게 없고 무식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번 읽고 성경을 다 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두 번 가보고는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타난 그 겉에 피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헐뜯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있던 한 분이 그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굉장히 천호동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천호동에 살지도 않는데 막 천호동에 설명하는데,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제가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천호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사당동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천호동에 가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빙긋이 웃고 말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면은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딴 사람 다 버리고 도망가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결단하는 것도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저주하며 욕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 그
자신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한 데서 나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배워야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석박사입니까? 박사? 여러분들, 어느 일부분을 통해서 박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야 외의 부분들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돈이 많습니까? 그 돈이요,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 게 돈이고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돈이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많은 게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요, 서글퍼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심각하게 어깨를 내려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늘 불안해하고, 늘 어둡고, 늘 속상해하고, 늘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쭐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비교 우월감에 매여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가볍게 듣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 말씀에 익숙했을 겁니다.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익숙하게 그냥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 밤에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설교, 강화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님 기도를 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자칫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장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익숙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하나, 좋은 습관을 하나 들이기 위해서 3주간의 연습이 필요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기도 시간을 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3주 동안 지속되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익숙해지는 건요,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하다는 것은요, 자칫 그냥 모든 것들을 가볍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버린 겁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도 몰랐고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는지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도 경고의 말씀인데 그냥 가볍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져 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눈으로만 흘러가거나 귀로 듣는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자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너무 익숙해서
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익숙하다는 것.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압니다.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주고, 더 말도 잘하고, 배려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제자들은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흘려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낯설게 보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낯설게 듣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낯선 사람들을 대하듯이 한번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들이, 여자들이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전해줬을 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부활 자체 믿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려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어야 될 줄 압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정독하고 다독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책들을 보다도, 다른 모든 그 문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보다도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열린 마음, 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쭉 말씀하시고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해 주셔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니까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그 집들은 홍수가 날 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살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글을 쓴 미국의 상담가고 유명한 저술가인 마크 빅터 한센이란 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한참 바쁜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띄엄띄엄 들려옵니다. 예, 나는 지금 덴마크 내 고향집으로 가는 중이다. 얘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단다.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전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이나 띄엄띄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보니까 거의 20분, 30분이 다 돼갑니다. 할 일은 많은데 왜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 바로 아버지였죠. 근데 큰아버지가 107살까지 장수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건강해. 언제든지 살아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아플싸 이 한샘 박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설교를 들을 때는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요, 약점 많은 인간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통회하고 울고 돌아선 그 베드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닥불 앞에서 그랬는데 그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이나 다시 물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초석을 놓는 주춧돌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돌이켜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다윗을 들어서 다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마가의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마가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 지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해버립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되게 다툽니다. 왜요?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라 데려가자고 얘기하고, 또 바울은 원칙에 강한 사람이라 안 된다. 앞서서 이탈했던 사람을 또 데려가서 또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사도는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깨진 그릇이지만 다시 붙들어서 완벽하게 사료 만들어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명여대 총장으로 있던 이경숙 박사가 1994년에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숙제 땅은 원래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인데, 그리고 땅 문서도 있는데 해방을 겪고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이게 국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를 쥐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다 핑계만 대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실을 나섰을 때 생각지도 않게 그 땅 문제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그것을 모든 문제들을 쉽게 들어주고 해결하고 일이 풀리게 됐고 그래서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청지기로 나는 종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책망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려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말씀으로 책망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